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필살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필살기의 사전적 정의는 반드시 죽이는 기술이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살벌한 말이지만 오락게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게임에서 상대와 대결하는 기본 기술이 있지만 그 기본 기술 외에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살기인 것이죠. 여러분은 필살기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출중하는 분이시겠지만 사실 너무나 평범한 저로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에스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강력한 비장의 무기를 전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강력한 무기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악하고 이 험한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살기를 장착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에스겔에서 93번이나 등장합니다.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벤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아담이라는 말의 어원이 흙 티끌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흙, 먼지, 티끌이라는 어원에서 왔으니까 벤 아담은, 아담의 아들은 흙의 아들, 먼지의 아들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풀이하자면은 인자는 흙의 아들, 먼지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흙과 먼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벤 아담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인자라는 말을 93번이나, 또한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약한 존재야, 너는 부족한 존재야 라는 이 말을 93번이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벤 아담, 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죠. 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를 남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에스겔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흙의 아들이, 즉 먼지의 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그 실패한 공간이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또한 위험한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기다립니다. 지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영혼이 되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강력한 말씀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벤 아담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전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서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모습이 나와요. 3절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냈을까요? 이것은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완전하고 죄가 없으며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남유다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6절 말씀이에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의 모습들이 죄악으로 똘똘 뭉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에스겔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가시와 찔레, 전갈의 독을 가진 영혼들이었어요. 잘못하면 에스겔이 오히려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냥 보내셨을까요? 성령과 함께 한 가지의 무기를 더 주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벌리게 하시고 두루마리 성경을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성령과 말씀인 것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고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8절과 9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과 말씀은요, 에스겔에만 주어지는 선물, 필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패역한 사람들도 있고 전갈의 독을 품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그 패역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벤 아담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끼치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성령을 덧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힘차게 세상 가운데로 전진할 수 있길 바라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능의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걸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패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건강한 영혼 되고 그 건강함을 성결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